억울하지 않습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에스겔서 18장 후반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본문부터 해서 계속해서 가족 연좌제에 관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가족 연좌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가족 연좌제는 말 그대로 조상의 죄가 그 자손들에게까지도 대물림된다, 죄에 대해서 연대 책임을 묻는다, 그런 사상입니다. 이제 얼핏 듣기로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들리지만 사실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에 근거한 정통 신학이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4장 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몇 대까지?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율법서라고 하면 창출, 레위기 이 5권인데 출애굽기 율법서의 일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겠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경전을 읽을 때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의 의도를 가지지 않고 본문을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도를 가지지 않고 본문을 읽어야 한다는 것. 두 번째는 맥락 없이 본문을, 제가 방금 앞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의도를 가지지 않고 읽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새벽이라서 제가 무슨 말인지도 잘 기억이 안 나서. 그리고 두 번째는 맥락 없이 본문을 읽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지키지 않고 경전을 막 읽다 보면 자기의 의도를 투영시켜서 맥락을 잘라서 문자적으로 읽기 시작하게 되면 거기서부터 사실은 대부분의 해석학적 오류가 나오게 됩니다. 그 우리가 율법서의 말씀을 봤었는데요, 율법서의 그 제일 뒤편 34장 7절 뒤편만 딱 잘라서 읽게 되면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법조항처럼 가족 연좌제의 말씀을 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정말 연대 책임을 묻고 아버지의 죄를 자녀들에게 묻고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읽혀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드렸듯이 경전을 어떻게 읽어야 된다고요? 앞뒤 맥락을 살펴봐야 됩니다. 맥락 속에서 자신의 의도를 배제한 채, 최대한 배제한 채 그렇게 읽으면서 본래 그 글이 가지고 있는, 저자가 가지고 있는 의도가 무엇인지를 잘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건강한 성경 읽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출애굽기 34장 7절 앞에 직전 구절인 6절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7절 앞에, 직전 앞에 9절에서는 무엇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가 많으시고 진실이 많으신 이 5가지 성품, 사랑으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5가지의 표현을 통해서 묘사를 하고 있는 게 직전 6절에 9절의 말씀입니다. 이 5가지 성품들 중에서도 가장 강조되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은 인자입니다. 인자. 6절 제일 뒤에 인자가 많은 하나님, 그리고 7절 앞에 그 인자가 많으셔서 그 인자를 어떻게 하십니까? 1000대까지 베푸십니다. 1000대까지.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헤세드입니다. 원문을 보면 헤세드는 하나님의 고유의 성품이죠. 창조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고유한 성품입니다. 호의를 베풀 필요가 전혀 없는 생명들에게, 약자들에게 그들을 배려하는 강자의 호의, 자비, 사랑, 그것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그 헤세드가 많으신 거예요. 그 직전 앞에 강조하는 게 그 헤세드가 아주 많고, 그리고 그 헤세드로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그 헤세드가 어느 정도 많으시냐 하면 1000대까지 그 헤세드를 베푸실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 인자하심이 크시다. 그리고 7절 중간에 딱 잘라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조를 나타내는 전치사가 들어가 있죠. 그러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율법서는 하나님은 그 성품이, 하나님은 그 사랑이
상상하지도 못할 만큼 많다는 것을 강조할 만한 수사적 숫자 1000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러나 대조에서 숫자가 나오는데 그 숫자는 무엇입니까? 3, 4예요. 그러니까 1000과 3, 4를 대조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 1000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가 얼마나 크신지. 그리고 그 대조된 3, 4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악행을 이렇게 가족 연좌제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분노, 그만큼 하나님께서 죄를 엄격하게 생각하시는데 죄에 대한 엄격함까지도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사랑과 헤세드에 비하면 너무 적은 거예요. 그걸 강조하고 있는 게 본래 율법서가 가지고 있는, 율법이 가지고 있는 강조점인 겁니다. 하나님의 분노보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보다 훨씬 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크시고 넓고 강대하고 풍성한 게 하나님의 헤세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율법의 말씀이 강조하고 있는 건 뭘까요? 너의 죄를 자손 대대로 물으신다는 걸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자녀들을 키울 때 자녀들이 늘 예쁜 짓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오히려 예쁜 짓보다 미운 짓을 더 많이 하죠. 어릴 때일수록. 그러면 이제 못된 짓을 하거나 아이가 실수를 하거나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그 아이들을 야단을 치면서도 우리가 늘 한편으로는 또 그런 생각들을 하죠. 얘가 이렇게 너무 심하게 야단을 쳐서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한다거나 나와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가 좀 서먹해지면 어떡하나, 그런 고민들을 늘 하죠. 그래서 야단을 치면서도 한편으로는 늘 또 강조하는 게 뭡니까? 넌 이거 고쳐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이렇게 야단치는 게 널 사랑하기 때문이야. 그 말은 우리 네가 잘 되라고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여전히 널 사랑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내가 지금 너에게 야단을 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돌아오기를 원한다는 거죠. 고치기를 원한다는 거죠. 네가 고치기만 하면, 네가 어떤 죄든지 어떤 잘못이든지 네가 고치기만 하면 너와 나와의 관계는 훨씬 더 깊어지고 너는 훨씬 더 생명을 가지게 되고 넌 훨씬 더 잘 될 거야. 그런 마음에서 이제 그런 야단을 치면서 동시에 또 사랑이 얼마나, 내가 너를 얼마나 또 아끼는지를 동시에 우리는 얘기해 주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부모들은. 율법서의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너의 인간의 죄에 관해서도 하나님께서도 물론 분노의 마음과 엄격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하나님의 헤세드는 얼마나 더 크시다고요? 1000대나 갚으실 정도로, 1000대나 베푸실 정도로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은 깊고 넓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율법서가 가지고 있는, 율법서가 그 독자들에게, 당시 독자들에게 얘기해주고 싶어하는 교훈점은 뭐냐면 회개하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죄를 저지르더라도 그 죄의 무게와 죄의 크기보다 훨씬 더 무겁고 큰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돌아오기만 하면은, 회개하기만 하면은,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기만 하면은 네가 용서받을 수 있다. 그것을 바로 강조하고 있는 게 본래 율법서가 가지고 있었던 본질적인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인간의 올바른 반응, 회개를 촉구하고자 하는 그 본질의 마음이 깔려 있는 게 본래 율법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4장 16절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신명기 24장 16절.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해요, 죽임을 당하지 않아요? 당하지 않아요. 자식들은 그 아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해요, 당하지 않아요? 당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요. 어디에서요? 신명기 말씀에서. 그러니까 기존의 율법서를 다시 재해설하는 율법의 해설서가 뭐죠? 신명기 법전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얘기했던 그 법전의 이야기를 신명기 법전에서 다시 재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그런 생각들을 할까봐, 정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잘못도 없는데 아비의 죄 때문에 연대 책임을 물어서 그 죄의 대가를 전가시킬까봐, 그런 오해를 할까봐 신명기 법전에서 다시 해설을 하는데 그렇게 죄를 묻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본래 적혀 있었던 그 율법에 가지고 있었던 맥락은 가족 연좌제가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강조하면서 언제든지 네가 하나님 앞에 네가 죄를 저질렀더라도 돌아오기만 하면 네가 살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하는 본문이라는 겁니다. 율법서의 맥락에서 보면 이해가 되셨죠? 가족 연좌제에 대한 맥락을. 자,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랑의 율법을 어떻게 해석했다는 겁니까? 2절을 다시 봅시다. 18장 2절. 어제 묵상의 말씀이었지만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 이제 그런 잘못된 오해와 잘못된 신학이 그들 삶 가운데서 다시 재생산되어지면서 속담이란 형태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 아들의 이가 시다. 이 19절 보겠습니다. 19절.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확정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그러한 잘못된 오해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잘못된 신학이, 잘못된 세상이 마치 그것이 정말 하나님인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정말 그런 식으로 세상을 통치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지를 두지 않고 오히려 그 죄를 자손들에게 전가시켜서 죄를 묻는 복수의 화신 같은 하나님으로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확정지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담당한다는 거죠, 그들의 주장은. 그래서 25절에 보면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여기서 공평이라는 단어가 에스겔서 안에서 다른 장에서는 바르다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주의 길이 바르지 않다,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 옳지 않다. 그리고 29절에서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들이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않다.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 하나님의 그런 원리가, 통치 원리가 바르지 않다, 공평하지 않다, 정의롭지 않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은 보지 못하고 자기 편한 대로 똑 떼어내서 문자적으로 적용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큰 오해를 가지게 되고 지금 불평하고 있는 모습으로 연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이게 중요하죠. 오늘 말씀에서 왜 그들은 이런 식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일까요? 제가 앞에서 경전을 잘못 읽을 수 있는 두 가지의 가능성, 첫 번째 뭘 조심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까? 의도를 가지지 않고 있는 것. 의도를 가지고 읽는 것을 되게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건 의도가 있는 겁니다.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율법서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목적이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새벽부터 자꾸 물어서 죄송합니다. 네, 의문형이 되게 많네요. 계속 묻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율법서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게 만드는 게 목적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그들의 잘못 때문에 지금 이 모든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오히려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직면하기 싫어서, 자신들의 죄를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기 싫어서 오히려 그 모든 자신들의 죄가를 감추고 하나님께 자신들의 죄책을 전가시켜서, 책임들을 전가시켜서 마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탓인 양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내 책임이 아니라는 거죠. 자신들의 죄가 드러나고 직면하는 것을 지금 거기서 도망가고 있는 모습인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죄를 지금 연대해서 묻고 있는 것 때문이다, 지금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게, 그렇게 바빌로니아 침략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부분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우둔한 모습이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 18장에서 얘기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타난 모습이 사실 오늘 우리가 에스겔서 18장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해야 될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들의 모습 가운데 오늘 어리석은 나의 모습도 투영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 스스로도 느끼는 거지만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나의 실수를 인정하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오히려 큰 죄면은 인정하기가 좀 더 쉬웠던 것 같습니다. 내가 크게 잘못했을 경우엔 쉽게 인정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너무 명백하게 드러나는 부분이니까. 근데 오히려 좀 실수라든지 아니면 애매하게 보이는 그러나 나만이 알고 있는 그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더 우기고 더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저에게 또한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내 책임이 아니다. 결국 이건 저 사람 때문이고,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난 건 저 사람이 부추겨서 그런 거고, 이거는 구조적인 문제고, 뭐 이건 결국 남들도 다 하는 건데 나만 억울하게 걸린 거고, 내 책임이 아니다. 그런 생각들을 우리는 되게 자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억울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여 있는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억울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여 있는 것, 교도소입니다. 교도소에 억울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여 있다고 해요. 죄인은 한 명도 없고, 교도소 가보면, 가보진 않았는데 갔다 온 사람이 한 얘기를 들어보니 전부 다 억울한 사람들만 모여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억울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입니다. 자신의 죽음으로도 자신의 죄를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의 죽음을 의지해야만이 살 수 있다고 고백하는, 극심한 죄악에 놓여 있다고 고백하는 죄인들만이 모여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른 말로 도피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들이 도망와서 은혜 가운데 목숨을 구걸하는 곳.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교회에 사실 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인 겁니다. 새벽부터 좀 힘든 말씀인데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에스겔 18장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본문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억울하지 않습니다. 네. 우리 다니엘서 9장 3절에서 6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이게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그 유명한 다니엘서 9장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다니엘은 BC 570년경 활동했던 사람이고 에스겔은 BC 590년 전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거의 둘 다 비슷한 시기에 이스라엘 멸망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다니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상숭배도 거부하고 채식하면서 사자굴에 던져져서 죽을 뻔했던 그의 믿음의 고귀함을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을 정도로의 고결한 신앙의 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러나 그 민족의 혼란기 때, 그 하나님 백성들의 패망하는 그 시기에 다니엘은 나는 깨끗하니까 상관없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기도 가운데 항변하는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변명하는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5절에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다고 고백하는 그 주체의 말은 우리입니다. 우리 3인칭 복수. 그 복수 안에 다니엘은 자기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오늘 새벽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한국교회를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자신의 삶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모든 것이 다 나의 죄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다 나의 헌신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다. 모든 것이 다 내 잘못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속 깊은 기도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내가 죄인입니다, 다 내 잘못입니다, 다 내가 헌신하지 않아서 그런 거고, 내가 충성스럽지 않아서 이 모든 일이 다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껏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23절에 나타나 있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수사문문이죠. 조금인들 기뻐하랴. 무슨 답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뭘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까? 악인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악인도, 한 사람의 악인도 죽기를, 그의 죄 가운데 죽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지 의인만이 아니라 악인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죽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사람이 다 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아와서 생명을 얻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겁니다.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되묻는 거죠. 이것도 수사문문입니다.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어떤 답을 기대하고 있는 겁니까?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악인이 돌이키는 것을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이 다시 사는 것을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31절 32절 보면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지금이라도 너희가 마음을 돌이키면 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아 어찌하여 너희가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한다.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어떻게 하라고요? 살지니라.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 오늘 새벽에도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숨겨진 죄가 있다면 토설하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다 내 죄 때문입니다. 다 내가 부족해서 그런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하며 나갈 때 우리도 살고 우리 공동체도 살고 우리 나라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속 깊은 기도가 오늘 예배당 가운데 가득 하나님 앞에 올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요한일서 1장 8절 다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 말씀 붙들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들 붙들고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성품에 기대어서 오늘도 기도하며